마음으로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손장로님 위해서 우리 한번 이제 훌륭한 지휘자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찬양을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할까 기도하는 중에 권사님 소망을 가지시라고. 소망은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별것 아닙니다. 우리 그런 신방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점심을 나누면서 우리 귀한 시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고 하는,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아주 확실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이 넘치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소망, 희망하면은 잊어버릴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는 한국에서 너무 농촌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도 4학년밖에 없어요. 분교입니다. 그래서 4학년이 끝나면은 초등교육을 5학년, 6학년을 받으려고 하면은 면소재지로 가야 돼요, 학교에. 그래서 대부분이 면소재지 학교까지 걸어가려면 4km, 6km를 걸어가야 되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소학교 4학년을 마치고 스탑이에요, 다, 시골에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서 자녀들에게 다른 거는 모르지만 시골에 농사 지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 믿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 6남매가 다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기적이고 감사해요. 그때 제가 4학년을 마치고 이제 저희 삼촌이 그 군 소재지의 읍에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전학을 가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 삼촌 댁에 저를 맡겨서 5학년, 6학년을 공부시키려고 삼촌 댁을 제가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읍내 학교를 옮겼는데 얼마나 서먹서먹한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5학년 2반인가 담임선생님이 잊어버리자 김봉진 선생님인데 저희 삼촌하고 친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곽 선생님의 조카니까 얘는 공부도 잘할 거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믿고 저를 아주 굉장히 대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첫 시간에 저한테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비슷한 말, 반대말, 뭐 더하기, 빼기, 구구단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4학년까지 그 시골 학교에 얼마나 교육이 딱 교실이 두 칸이 있는데 한쪽에는 1학년, 2학년, 이쪽에는 3학년, 4학년, 그리고 선생님은 혼자 한 사람이 그걸 다 가르쳤어요. 여기 가르치다가 너 니네 자습해라. 또 이쪽에 와서 한참 하다가 한 두 번 왔다 갔다 피곤하면 선생님은 주막에 가서 술 마신다고 이제 막 피곤하니까. 그 당시였어요. 60년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는 이름 쓰는 거하고 구구단 외우는 거, 책 읽는 거, 그 정도밖에 공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선생님이 하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이 좀 시골에서 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하숙한다는 그 이유로 우리 어머님이 잘해줬으니까 그 백으로 나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급장을 하는 거예요. 반장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백으로 하는 거죠. 떠들면 이쪽에 자습시켜놓고 이쪽 가면 떠드는 사람 이름 적으라 그러면 제가 싫어하는 여학생만 이름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끝나면 청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시골 교회를, 시골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4학년에 읍내로 나왔는데 그 선생님이 처음에 날 보고
희망 비슷한 말이 뭐냐고 이제 국어 시간에 희망 비슷한 말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슷한 말이라는 뜻을 몰랐어요. 비슷한 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회 가서 맨날 이 몸의 소망 무형가 그러니까 소망 그랬더니 야, 너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했는데 너 잘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요 정과라는 거 사가지고 막 매일 외우고 삼촌이 가정 끝나고 나면 그 당시에 중학교 가기 위해 가지고는 그 가액 공부를 해야 돼요. 가정에 와가지고 그냥 매 맞아 가면서 그냥 서러움 당해가면서 외워가지고 그래도요 제가 정말 그래도 기적적으로 머리가 괜찮은지 그래도 그 업에 제일 좋은 중학교에 내가 다 엿을 갖다 붙이면서 그냥 해서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그때 한 4대1 되는데도 삼촌 빼고로. 그래서 2학년 때 서울로 와서 형님 따라서 서울에 와서 공부하게 됐는데 제 과거가 그 희망 그러면 소망 그러면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 희망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당시에 사도들의 서신에 비해 가지고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힘겹게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환난과 역경 속에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주 어려웠을 때. 베드로는 소망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죠. 그것은 산 소망하고 하나는 죽은 소망.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1절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 하면은 사람이나 세상에 두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많은 집을 지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그 단체가 헤비타드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헤비타드. 아마 통계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0만 채 이상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집을 줘요. 80개국 이상. 헤비타드. 이 헤비타드의 총재가 누구인가 하니 바로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헤비타드의 총재였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죠. 이분이 1960년대에 미국의 백만장자로 소문난 사업가였어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업이 번창하고 돈이 막 굴러 들어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밤늦게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에 가서 봤더니 편지가 한 장이 써 있는 거예요. 아내가 써놓고 나간 편지에는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돈을 세시오. 오늘 밤도 돈 벌 궁리나 하시오. 필요 없는 우리는 당신 곁을 떠납니다. 당신은 돈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당신한테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아이들하고 이 집을 떠납니다 하고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는 그 편지를 읽고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런 사람인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아내와 아이들을 쫓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자기가 그 많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회사를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사회와 교회에 그것을 헌납을 합니다. 그때가 1965년도였습니다. 호숫가에 있는 어리어리한 별장들, 자기가 즐겨 타던 에마, 대저택, 그리고 아주 고급 자동차도 몇 대가 있었는데 그 모든 거 다 팔았어요.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목장도 다 정리했어요. 주변에서는 정신이 돌았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정신이 돌았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아프리카 자이르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3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0년 가까이 이상 미국과 전 세계의 빈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비타드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다가 지부가 다 세워져 있어요. 전 세계에 100만 채 이상의 집을 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밀라드 총재는, 풀러 총재는 자기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천국을 믿는 신자여서 가난한 생활을 극복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적 부를 희생할 때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나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가 전 세계에 100만 채 이상 집을 짓는 헤비타드 총재가 된 것도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발벗고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산 소망과 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떠난 후에 이 일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맡아서 계속 해왔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공과 부를 오랫동안 간직하지 못해요. 그 성공이, 내가 가진 그 성공이 과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두고 그것을 일을 진행해 나가느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곳, 나라, 환경도 다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곳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역사를 보면은요, 독일 사람들은 도르트문트 이 광산촌이 문을 닫게 될 때에 폐강을 하게 되니까 그곳을 어떻게 개발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그곳에 대학을 세웁니다. 독일에는 그곳을 전부 대학을 세워가지고 오늘날 도르트문트 대학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으로 발전을 했고 정보산업을 이끌면서 전 세계에 아주 뛰어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대학이 바로 도르트문트 대학입니다. 한 3년 전에 한국에서 방문했던 장로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그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이 있는데 그게 폐광이 되면서 문을 닫게 되니까 그 탄광촌을 다시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곳에 카지노, 빠찡코, 도박 마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와 같이 점점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간다 하면서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독일은 대학을, 한국은 도박장을, 수준과 의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우리가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24절을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육체적 자랑이라고 하는 것. 영광은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꽃이 피었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땅바닥에 떨어진 꽃잎은 추해요. 다 시들어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것. 권자에서 떨어진 사람들, 잘 살다가 망한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땅바닥에 떨어진 꽃잎과 같다는 것이죠. 시들은 꽃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싱싱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싱싱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브라함 링컨. 다 좋아하죠. 전 세계가 좋아해요. 존경하는 인물이죠. 그런 소년 시절 가난과 싸우면서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한 아주 입지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는 인간의 기본권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까지 치렀고 흑인들에게도 자유를 선언한 위대한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다른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지미 카터입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지금 99세, 금년 5월이 되면 100세입니다.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고향 교회에 내려가 가지고 주일이 되면은 자기가 맡은 주일 학교 반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주일 학교 성경 공부, 어른들 성경 공부를 늘 가르쳐 왔어요. 그에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곳곳에서 미국 전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4년이면 끝나지만은 주일학교 교사는 퇴임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은 그만둘 수 있어도 주일학교 교사는 그만둘 수 없다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자기가 맡은 그 소그룹을 인도해 나갔습니다. 4년 임기가 끝나고서 재선에 도전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이분은. 하지만 재선에 실패한 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헤비타드의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카터가 그 운동에 참여해서 직접 톱과 망치를 들고 집 짓는 현장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헤비타드 운동은 더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계에. 카터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라 일을 잘하라고 대통령 시켜주었는데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집 짓는 운동을 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하는데 4년이라는 대통령의 경력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대통령이었던 내가 이제 편지를 보내면 누구라도 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만나자고 연락만 하면은 거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다 만나줍니다. 돕고자 부탁하면 아니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4년 동안 대통령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은 재임 때보다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훨씬 많은 존경을 받는,
평화의 사도 대사로 북한까지도 갔다 왔죠. 곳곳에 어려운 지역에 이 대통령이 다 발길을 돌려서 가서 화해의 사도로 지구촌에서 일했습니다. 카터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 더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언제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지금도 이제 움직여서 건강하게 일을 못하니까 가정에 도우미를 두고서 가정에서 성경 읽어달라 그러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96세의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99세니까 이제 금년에 100세예요. 100세. 내가 천국 갈지 내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아직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계속 도우미 보고 성경을 읽어주시오. 그걸 들으면서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데까지 녹음을 해서 지금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겨두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도 다 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을 때 사진을 놓고 보면 야, 나도 괜찮았다. 결혼 사진을 보든지 젊은 시절에 보면 야, 내가 이럴 때가 있었구나. 지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야, 그렇구나.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있습니다. 소망을 주께 두어야 돼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이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바로 믿으셔야 돼요.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 엉뚱한 계산하지 마세요. 교회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해서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생활 잘하다가 나 좀 안식할래요. 건방지게 무슨 안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안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 말대로 돼버려요. 영원한 안식이 돼서 죽는 거죠. 영혼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는 잠시 여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뭘 향해서 내가 나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사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짧은 것은 결코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 못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해요. 용꿈이 있고 개꿈이 있다 그래요. 용꿈 꾸면 좋고 개꿈 꾸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용꿈은 큰 꿈을 얘기하잖아요. 큰 꿈. 용꿈 꿨네. 크게 될 꿈, 멀리 될 꿈을 말하고 개꿈은 깨고 나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꿈을 가지고 야, 그 개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도 마찬가지. 잠깐 뒤에 시들으는 것은 산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 시간적으로 길고 길어서 영원까지 산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변치 않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변치 않는다는 거죠. 주가가 오르고 벤처 기업이 뜨고
이스라엘 무렵에 어떤 분이 약 한 50만 불 가까이를 투자를 했대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말았어요.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을 보면서. 몇 년 전에 미국이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주가가 팍 떨어져가지고. 우리 교단, CRC 교단 같은 데도 그러니까 도네이션 들어오는 걸 이 교단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막 돈을 만들어서 선교비를 만드는데 갑자기 목회자들이 돈 내는 게 그냥 10불을 내면은 막 몇백 불을 더 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투자했다가 그냥 다 돈을 말아먹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끔 주기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도 거기에 투자를 했다가 돈 투자했다가 다 줄어나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냥 고민을 하고 내가 왜 그러는지 그냥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주가처럼 환율처럼 왔다 갔다 떨어졌다 하는 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건. 그런 걸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이 참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 소망을 둬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값으로 따질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석이라든지 기금속이라든지 부동산 등은 값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지사의 눈물이라든지 순교자의 피라든지 어머니의 사랑이라든지 예수님의 대속의 피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값으로 칠 수 있는 소망은 소망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값을 계산하거나 정가표를 붙일 수 없는 소망, 금이나 보석보다 더 귀하고 값진 소망이 바로 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값 있는 소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어렵고 힘든데 지금 핍박이 막 옵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보면은 여러분 그 대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어요. 지하 땅굴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피해가지고 그 안에서 생명 걸고 살다가 그 안에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겠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도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삽시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느냐? 소망을 바라보고 지킬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은 여러분 냄새도 색깔도 모양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상한 가치이며 아주 차원 높은 개념이 바로 믿음이에요.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든든해져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생겨도 시험 들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내 소망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대제국 로마가 망하고 칼 한 자루 가지지 못한 기독교가 흥한 것은 소망 때문에 기독교가 이긴 거예요.
로마는 지상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흥할 수가 있었어요.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아버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해가 지고 어두워져야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기 바란다. 여러분, 우리는 저 별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지금 깜깜한 밤,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깜깜한 밤이 되고 이것이 지나가면서 저 너머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소망은 바로 우리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에드워드 모토라고 하는 분이 아주 큰 사업가였어요. 하루는 영국 시내 거리를 쫙 걷는데 자기에게 무언가는 허전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리를 막 지나가는 사람들 이것을 바라보는데,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 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다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좀 그래도 돈도 있고 사업가인데 나는 참 행복한가?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에드워드 모토가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회 가서 더 열정적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늦게나마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359장 이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런던 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시은 시를 갖다가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찬송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85장 찬송입니다. 중세 시대에 베르나드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세 찬송 중에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찬송, 가장 오래된 찬송,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다. 85장 찬송가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중에 역사를 따지면 가장 오래된 찬송가 중에 한 곡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는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회복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2024년 힘차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은 하나님께. 우리 이하자 권사님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장로님 병간호하느라고 고생하지만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지는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시들어서 이 세상은 떠나게 돼. 거기에 너무 낙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